로마서 3장 9절부터요 18절까지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언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불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하늘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람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서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주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만 딱 잘라놓고 보면 엄청 안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 죄인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에요? 무슨 죄를 졌길래? 원죄. 우리가 이게 지식을 아는데 원죄가 뭘까요? 와닿지가 않잖아요. 이게 제 경험상 원죄.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게 이해를 하겠는데 확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게 좀 덜한 것 같아요. 이게. 저만 그런가요? 저만 막 되게 회개를 덜 하고 있는 건가요? 솔직하게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반성하는 의미로 반성의 저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저만 그랬어요.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원죄 그러면 그래 원죄인 건 알겠는데 이게 뭐 나랑 큰 상관도 없고 내가 직접 지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나도 얼굴도 모르는 몇 대 손인지 계산도 안 되는 아담 씨가 지었다는데 그게 내가 나랑 되게 먼 얘기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어제 오늘은 좀 너무 짧으니까 어저께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가 어제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이게 고백을 해야 해결이 돼요. 원래 고백하는 만큼 해결이 됩니다. 시기하는 마음. 네. 남 미워하셨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특히 남편. 너무 미워. 다시. 아니면 됐지, 맞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안 미울 수도 있네요. 네. 보통은, 70%는 미워하시던데. 네. 자, 그 다음에. 먹는 게 너무 욕심이. 그쵸. 이 식탐. 이 끊을 수 없는 식탐. 예.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못 끊어요, 잘. 못 끊고 있어요, 지금. 네. 한 3kg 빠진 데 뒤지는 겁니다. 자, 이 식탐. 그렇죠. 탐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탐욕이 있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 안 하는 죄. 그렇죠. 기도 안 하는 죄.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도 못하는 죄가 있죠. 전 큰일 났네요. 우리 한 명밖에 못하는데. 큰일 났네요. 어떡하지?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죄들의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고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죄라고 인식하는 건 어떤 걸 죄라고 인식하냐면 사람이 사람한테 지은 걸 죄라고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면 내가 속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남들이 그 속마음을 봤을 때 좀 나쁘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속마음을 먹었을 때
우리는 그걸 죄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사람에게도 큰 잘못 안 하고 살고 마음으로도 뭐 그렇게 되게 나쁜 마음 안 먹고 살면 그렇게 죄인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선악과 사건으로 죄의 개념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원래 죄가 뭐냐? 하나님이 아닌 게 다 죄예요. 하나님이 아닌 게 다 죄예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믿음은 뭐에서 나는데?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즉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들이 뭐다? 죄다.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내가 뭐다? 죄다. 자, 내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떤 판단 기준으로 살았냐면 사람들이 옳다는 걸 옳게 여기고 사람들이 나쁘다는 걸 나쁘게 여기고 내가 봤을 때 사람 사이에 판단할 만한 그런 기준들로 판단하고 살았어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이게 왜 죄예요? 왜 죄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니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으니까 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판단하고 배제하고 결정하고 배제하고 가지고 싶고 배제하고 밥을 먹고 뭐 그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죄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한국인, 미국인, 영국인 뭐 이런 거. 죄인. 우리가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고 그 말을 쓰고 거기서 교육을 받았고 거기에서 지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태생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남이 지은 죄 덤태기 쓴 것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겁니다. 어떤 죄를?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죄.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게 죄인 거고 전도 안 하는 게 죄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게 죄인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결과물이 나에게서 뭘로 나타나냐면 탐욕으로 나타나고 지금 쭉 읽은 대로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아가지고 막 무덤 안에서 바깥에는 되게 좋은 사람 같은데 안에서 막 썩어 문드러져 있고 아니면 밖에는 막 웃고 있는데 속에선 상처가 막 골마가고 있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자,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뭐를 계속해서 드러내시냐면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탐심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너희 안에 있는 어떤 그 미움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이게 살인에 준하는 죄인 건지 너희 안에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을 배제했던 것들이 얼마나 교만함으로 하나님 보시는지 이런 것들을요 성경으로 계속 드러내시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시고. 자, 우리에게 복음이 뭘까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있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도 있지만 자, 기름 부으심 받은 이 구원자가 우리를 뭐 할 거다? 구원할 거다. 누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거다. 어디서? 죄에서. 이게 우리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까지 계속해서 뭘 드러내냐면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헬라인과 유대인이 싸우고 있었어요. 뭐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헬라인이 처음에 복음 들었을 때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쓱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율법 안 지키면 네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닌데 나 그렇게 안 배웠는데 할례도 받고 니네 유월절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다 지켜야 돼. 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막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힘들어. 부딪히기 시작. 아닌 것 같은데. 혹은 일부는 넘어가고. 자, 이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편지를 딱 썼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니다. 너희는 다 죄 아래 있다. 누구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죄 아래 있다. 이게 관념적으로 유대인은 어떤 사람, 헬라인은 어떤 사람 이런 거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편지를 받아보던 로마인 입장에서는 뭐냐면 니네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다 죄인이야. 신앙생활 오래 해도 죄인이고 덜 해도 죄인이고 목사였어도 죄인이고 장로였어도 죄인이고 평신도였어도 죄인이고 예수 안 믿어도 죄인인 거야. 왜? 봤더니 야 스스로 하나님 찾는 사람 있나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야 내 능력으로 하나님 막 고백하는 사람 있나 봤더니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감사할 거리예요. 왜? 왜일까요? 자, 슬슬 이제는 처음에 조금 재밌었다가 살살 이제 좀 정신력에 약간 한계가 올 수 있는 시간대예요. 그렇죠? 밥도 먹었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죄인이라고 알려주시고 죄인을 각인시키실까요? 예수가 필요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을 간절히 필요하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너희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너희의 몸으로,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가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거기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인일까?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들, 이제는 죄인의 그룹, 죄인의 영역, 죄인의 나라에 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마치 한국인처럼 아니면 뭐 미국인처럼 그 나라에 살고 있던 죄의 백성이었던 우리가 뭐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곳에서 이쪽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동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의 영역에서 죄인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잣대를 재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으로 다 결정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먹고 주를 위해 마시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나라로 옮겨지는 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루어져요. 바로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히 죄인이라는 건 심히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핍박자였고 포행자였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믿을 만하냐 이 말이 예수가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 이게 얼마나 믿을 만한 말이냐. 날 봐라. 야 이만큼 죄인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내가 쫓아다녔던 사람인데 야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되는 거 봐라. 내가 바로 증인이다. 구원해. 여러분 이게 전도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스스로 증인이 되어져서 보여지는 게 전도라. 야 저 사람도 저렇게 변했어? 예수 믿었더니? 이게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있는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 스스로가 증인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날마다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나라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판단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는 대로 순종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뭘로 증거할 거냐? 뭐로 증명해낼 거냐? 내가 시민권 따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뭘로 딸 거냐? 순종으로 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그 인침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으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고 또 구원받았음에 반드시 감사해야 하는 하나님 이유가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심히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음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진짜 많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만들지 않고 기쁘게 만들지 않고 우리를 감격하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거 진짜 감사한 일인데, 감사해야 할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결하실 텐데, 그 현실에 매여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감사하는 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높여드릴 텐데 우리에게 그 증거로 성령님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전도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증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의 죄인의 나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내 마음대로 하나님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모두에 하나님의 성령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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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이 행복한 대로, 사람이 지금 추구하는 대로,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만들고 우리를 얼마나 감사하게 만드는지 우리가 경험하여 알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